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의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친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대한 대로 주님은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의 가슴은 더욱 부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요, 어떤 선지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멈칫했고 그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고백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내 고백 위에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2가지를 약속을 하시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을 때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말도 못 띄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또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충분히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라고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이 왜 사단적이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도의적으로 스승님한테 스승님 그런 불행한 일이 당신한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사단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몸된 교회 일을, 몸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식이 앞서게 될 때에 주님의 일조차도, 교회 일조차도 사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로 주님은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온 것 아닙니다. 배와 금을 버리고 가족들 다 등 뒤에 하고 예수님 쫓을 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지요.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설령 이해한다더라도 뭐가 잘못돼서 예루살렘 갔다가 뭐 잘못돼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혹 죽으실 수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공관복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에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그 산에 올라가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세요? 왜 굳이 요즘 말하면 무슨 이벤트나 퍼포먼스처럼 왜 굳이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하게 얼굴이 뭐 변하시고 환하게 변하시고 그 입으신 옷까지도
성경 표현하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변하시고, 그뿐입니까? 그 양옆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쪽에는 말로만 듣던 본 적 없는 그 옛날의 전설적인 인물 모세요. 또 한 사람은 또한 구약의 축을 이루는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구름 가운데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에 하나였던 라파엘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료실에 방송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지요. 이 라파엘로가 1520년에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불려지는 이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안 떴나요? 예, 지금 변화산 위에 그림이기 때문에 변화산 아래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1520년 어간이니까요.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그림을 보고서요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울었답니다. 이 그림 보고 울었답니다. 교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권력자인데, 이분이 이 그림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울었는지 울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대단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작품을 지나가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위와 아래가 음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쪽은 푸른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중간에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죠. 약간 발이 공중에서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크게 뭐 흰 것 같진 않은데 예수님이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계시고, 그 양옆에 두 사람이 마치 자석에 끌린 것처럼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는데, 한 분은 모세요, 한 분은 엘리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넋을 잃고 정신을 잃고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기점으로 아래쪽으로 좀 어둡게 표현된 그 부분은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서 있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아수라장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산 위와 산 아래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붙였어요. 산상과 산하라, 산 위와 산 아래.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비단 산 위와 아래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위에는 그려놨고, 밑에는 원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지상의 세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입니다. 완전히 이분법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가 이와 비슷하지요.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라고 하는 이 신은 세상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고 대신에 자신은 머나먼 곳에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에 관해서는 아예 무관심한 것이 이슬람교 교리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친히 운행하십니다. 또 관리도 하시고 부족한 걸 보수도 하시고 나타난 결과에 관해서 판단도 하시며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세심하게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의 온 우주와 인생들에게 있어서, 심지어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 즐거움, 아픔, 슬픔을 함께 경험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델이란 말이는 베델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베델과 관련된 분이 누구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 나올 때에 그만 너무나 그 급박한 상황에 집에서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는 것을 나오다가 보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하란으로 처음 가는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내가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노숙자가 돼버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선 길, 위험한 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중에 그만 말 그대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그날 밤은 여기서, 오늘 밤 여기서 보내리라. 이 야곱의 삶은 축복받은 자의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도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따뜻한 내 집으로부터도 쫓겨났습니다. 내가 그나마 누리던 것들 모든 것들로부터 쫓겨나서 다 잃어버린 자로 길에서 잠들게 되었을 때에 그날 밤 꿈속에서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 베개하고 잤던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변변한 베개 하나 없이 덮을 이불이나 침대조차도 없이 노숙하며 웅크리고 돌 베고 잤던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아름다운 천상의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 그냥 불 나면 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비만 많이 와도 홍수가 나서 전전긍긍하고 조금만 흔들어 놔도 다 아비규환이 돼버리는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몸이 아파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인생이 슬프고 비극적이 되어서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까? 베델이 된 곳은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꿈 가운데에, 환상 가운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과 저의 자리 사이에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향해 들려 퍼졌을 때, 야곱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처참한 삶이 다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약속하실 때에 더럽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질서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합당한 은혜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합당한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곳, 이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베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베델 되심이 사다리를 통하여 이 땅이 베델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사다리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베델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휘장은 언약궤가 들어있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열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택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벌려서 굳이 뭘 보여주시고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지낸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는 먼저 시작하는 2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이 엿새 후에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엿새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엿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엿새 전에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말씀했는데 하여튼 6일이었던 8일이었던 간에 그 앞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야나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거나 무슨 선지자 이런 분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이 베드로가 온전히 깨달아서 고백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고백 위에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붙들려서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나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손살에 치면서 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 들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왜 굳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산 이름은 우리가 그 뒤에 붙인 게 변화산인데, 높은 산이라고 그래봤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2850m 정도 되는 약간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뒤에 학자들은 아마 헐몬산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처음 만났는데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설적인 인물, 한 분은 모세시고 한 분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비몽사몽간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졸았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졸았는지 처음 목격하는 광경이어가지고 혼미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는 중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 그 자리에 구름이 이렇게 이 구름이 가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하실 때 구름이 성막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그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는 바로 엿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선포하시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주인공들과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그 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하면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들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친히 듣고 목격한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땅에 어떤 영광으로도 할 수 없는 밝고 빛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그 옆에 세우심으로써 그 영광을, 권위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높은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인색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모습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다시 오실 재림주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난 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찬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엿새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찌어찌 일이 잘못돼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은 그렇다 치지만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저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 어떤 인생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이미 구약 성경의 죽음을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 물론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고 엘리야도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경험을 넘어선 믿음을 저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활신앙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성도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그분이 빈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밝고 빛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을, 재림하실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복음 찬양 가운데 해같이 빛나리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설교 중간이지만 우리 아시는 분하고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찬란하게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변모하심처럼 우리도 빛날 것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보이시죠? 가사가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당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괴로움과 슬픔과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발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빛나게 변모하신 주님처럼 해처럼 빛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변변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한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여기 집 짓고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죄가 가득한,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간청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까 보았던 그 그림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어쩔 줄 모르고 그거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꾸짖고 변명하고 혼잡스러운 그곳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경험한 뒤에 내려왔을 때 원래 있던 그 자리는, 산 아래 자리는 과거에 보았던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변화산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저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세요. 내게도 만지게 해주세요. 토마처럼 못 믿으면 만져서라도 믿어야지요.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옆집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변화산에 이끌어주시는 경험,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도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변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에 우리는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죄 가운데 이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를 섬길 때 학원 선교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상담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어느 여선생님 한 분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왜 그 교회 잘 다니시다 왜 옮기셨어요? 요즘에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매일 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교회 가서 도대체 예배 시간 안 돼도 은혜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중학교 선생으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한 학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 먹고 살려고 학교 선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학교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달랑 한번 교회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시험만 들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 감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은혜되는 교회로 어느 교회로 옮겼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가 변화산이 안 되면 여러분 변화산을 찾아가세요. 다 내려놓고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서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여기 뿌리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낙원전에 올리셨거든. 주님 이 제단이 변화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찬송이 하늘 보좌에 다다르고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병든 자들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내려옵니다. 원망과 무기력감과 죄와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배달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사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그들이 발디끄는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룩한 사명자로 저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만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해같은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국의 섹스피어와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인에게 많은 감명을 줬던 조지 하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한 손으로 천국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땅을 붙든다. 그리고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오직 인간을 통해서, 오직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천국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 땅을 붙들고 이 두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트라면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펙스는 만들다라는 합성명사입니다. 즉 제사장,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다리를 놓으며 만들어 놓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 그저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오늘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증거하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 지은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들, 악한 것들에 고난당하는 사람 등등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시온이란 분이 쓰신 시 가운데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란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의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마음이 가장 넉넉한 사람은 욕심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이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주님은 변화산 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목격한 제자들을 향한 거룩한 언약이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고 해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이미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변화산으로 우리를 불러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밝고 빛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거기서 주님처럼 사십시오.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우리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주님, 아직 변화산을 오르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저의 손을 잡고 올라가 주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들려주셨던 것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않은 다음에야, 목격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그 영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목격한 자로 세상을 살고 목격한 자로 사명으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